으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임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정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다 와서 그친 골짜기와 바위들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천주에 은 7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향극이 날 것이라. 함께 읽읍시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진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을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묵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명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교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한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누가 무너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집안에 큰일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생겨야, 슬픈 일이 생겨야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찔립니다.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속상함과 찔림과 죄의 모양들과 나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고 정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것을 듣게 한 사람에게 싫어한다든지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킨 사람에게 감정을 가지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쳐 죽입니다. 제가 어제도 몇몇 사람들하고 나눌 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자꾸 죽이냐?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다.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틀렸니 말하니 맞았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냐? 누가 해결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속상함이 있다. 그럼 속상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안에 속상함이 무엇입니까? 찔림이 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찔림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바꾸어야 하죠. 기도해야 된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방법들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 하면 드릴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건지 그걸 고민하는 게 맞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한다면 판단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면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하신 걸 봐야죠. 자꾸 사람들이 하는 거 찾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평생 시각이 자꾸 사람들에게 꽂히는 겁니다.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이들이 합작해가지고 그 형제인 이스라엘까지 합작해가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하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 참, 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유다 우리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왜? 흔들렸다. 왜 흔들리냐? 하나님 없으니까 흔들리죠. 하나님 없으니까 흔들리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생각이 흔들린다. 우리 감정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산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내 중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걸어간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자기를 봐야 하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3절에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흔들리지 마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연기나는 부지깽이 뭐요? 불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미 꺼졌다. 그들의 능력은 떠났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떠났다면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꺼진 불씨와 같다. 꺼진 나무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다. 근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냐? 돈을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명예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면요, 그게 정말 듣기 싫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거 듣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당하는 게 다행이다. 차라리 사람들 앞에 책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준 사람을 미워하고요, 더더욱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모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체면이 중요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뭐가 없냐? 하나님 없는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넘어지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냐? 사람이 원하는 말들은. 지난주 우리 말씀을 6장 했습니다. 오늘 7장 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때에? 우시야 왕이 죽어야 된다. 우시야 왕이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자기가 통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왕이 죽어야 된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나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나의 우시야 왕이 죽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적군을 무서워할 필요 없고 그것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가능성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누구에게 가능성이 있느냐?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고. 누구에게 소망이 있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이르시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는 구하라.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11절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하냐? 구할 필요 없다. 사는데 지장 없다. 문제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껏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제목이 뭐냐? 교만이 교만.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왔고 자기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계획적으로 머리 계획했습니까? 그렇게 못 보는 게 답답한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냐? 자기가 자기 주인이고 자기 삶의 주인이고 에덴 동산도 자기 거고 그 나무도 자기 거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한 것도 자기 방식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 했으면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문을 두드려서 문을 두드려야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되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두드리려고 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예요. 구하지 않고 태평한 게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 편하고요, 태평한 것 같고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거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니까요.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들이 비어가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아하스가 착각하는 거죠. 그냥 착각한 게 아니고요, 아하스가 교만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도와줘도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겼거든요. 한 번 이겼으니까 충분히 이긴다. 이긴다. 아무 지장 없다. 여질 권사님, 누가 이긴다고요? 예, 아하스가 이긴다고? 예, 아하스가 이긴다고. 아하스가 한 번 이겼거든요. 그걸 자기가 이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긴다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아하스는 누구 말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으면서 자기가 아주 겸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요, 사람의 원리처럼 자기를 낮추고 숙이고 하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겸손은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보고 제가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낮아지는 게 승리하는 거다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내려가서 바닥에 저 밑에 더 내려가면 진짜 이게 겸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 구하라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고, 그 속에 생각이 뭐냐? 교만합니다. 교만함.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좋은 비결이 뭐냐?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자, 여호와의 하신 일을 보자는 거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려가야 되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죠.
듣는 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이걸 여러분 다 설명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너희가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느냐 이 말이야. 네가 사람에게 속이듯이,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하듯이, 선지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느냐.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13절 그냥 읽지만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결국 누굴 우습게 생각하냐? 하나님 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뭐냐?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 주인되어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뭘 보여주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예,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지나가는 겁니다. 강아지가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가 멈추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세우고 무엇이 옳다라고 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유다가 타락하고 그 왕들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일하심의 큰 일, 그 일하심의 정말 결정적인 열매 뭐냐? 예수님의 임하심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왕권을 들고 너희가 왕인 것처럼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인간적으로 타락시켜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를 구하냐? 하나님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지 못하는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신경 쓰기 때문에. 왜 하지 못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지 못하는가?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인되는 방법, 하나님이 하실 그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그 앞에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온전히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